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이렇게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들여서 주님의 모든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당신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그런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더 잘 알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엑기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엑기스 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조금 갈 길이 먼데요. 아무튼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친히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또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또 가르치신 그 대부분의 그 시간이 언제였냐?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의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그 적대감을 더 갖게 만든 거예요. 안식일은 원래 유대인이 뭐예요? 쉬는 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주일날 이렇게 뭐 일요일 쉬는 날 그래갖고 영화도 보러 가고 놀러도 가고 족구도 치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꼼짝하지 않아요. 걸음도 3걸음 이상 뭐 뛰어가면 안 되고 그 가야 되는 범위도 정해 있어요. 뭐 100m, 200m 제가 정확하게 모르죠. 하여튼 어느 이상도 가면 안 돼. 네. 그렇게 아무튼 굉장히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안식이라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이렇게 올과 매는 그런 날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지키는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리키고 기적을 행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일종의 이단의 교주예요. 예수님 이단의 교주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잘 모르면 우리가 이 성경, 특히 구원이라든지 또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혹한 우리가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보려면 최초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창세기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안식으로 마쳐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게 시작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우리는 창조를 했어. 그리고 창조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창조한 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막 하시겠지.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1장 안에 이 모든 역사의 그 그림을 뭉뚱그려서 넣은 거다. 쉽게 얘기해서 요약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나서 2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이야기고 이제 디테일하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섬세하게 들여다볼까? 그러면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해 나가기 시작한다. 이해됐어요? 덧붙여 얘기하면, 자, 하나님께서 6일간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7일날 안식하셨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안식이에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일하기 시작한 거 맞죠? 그럼 안식이에요? 안식이 아닌 거예요? 안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1장의 이야기로부터 2장 3절까지 안식이 딱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자, 이제부터 그 안에 어떤 디테일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시 봐. 그러면서 하나하나 써내려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성경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 역사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시 말씀하시고, 그 창조 역사는 다시 안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이게 은혜예요. 내 자식들에게 주겠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내 뭐라 그래요? 아들은 뭐야? 자녀 된다. 자녀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내가 다 창조했고 이제 10일째 안식하는 요 순간이 요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라니까. 네. 안 그러면 앞에 사람이 창조되고 뒤에 아담이 또 창조되는 거로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안식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22장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굳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것은 너희가 아는 안식일에 그저 일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병 고치는 것도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 그거 아니고 다시 진정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아픈 것이 없는 그 안식, 그 구원,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들 앞에서 안식일날 하필이면, 그렇잖아요. 그 많은 날 왜 탑으로 가만히 놔뒀다가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을 거예요. 그게 이거야. 너희들의 안식은 이제 모든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것, 묶임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매임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나쁜 것들에 통치받는 것들로부터 풀려나서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 4절에 뭐라고 나오니까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안에 첫째 날, 둘째 날이 하루, 이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His story. 그리고 안식하실 때, 그래서 사람이 언제 창조돼요? 6일째. 아니 사람을 좀 일시켜 먹으려면 언제 해야 돼, 집사님? 첫째 날은 뭐 땅 나눴으니까 그래도 한 둘째 날이나 셋째 날쯤 창조시켜놔야 열심히 부려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맨 마지막 사람 딱 창조하자 바로 안식이야. 그러면 사람은 뭐 하려고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식하라고 창조된 거예요. 근데 우린 안식하고 있어요?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우린 쉴 수 없어. 일해야 돼. 그래야 먹고 살아. 그래야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건 안식이 아니야.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전도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때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또 그 복음을 그들로부터 체험하게 하는 그런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치유의 능력과 권세를 함께 보내셨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잘 헷갈리면 뭐가 돼요? 구원은 내 병이 낫는 거고, 구원은 내 사업이 회복되는 거고, 구원은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그럼 옆집 안 믿는 분은 돌아왔으면 그것도 이상하게 되겠죠. 우리 병원 여기 안에도 지금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그 고난이 병이나 걸고 아픈 것이 그게 내가 그 구원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좀 안 맞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그 나라, 그 시간, 그 장소, 그 안식을 내가 받았구나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구약 창세기에 나와도 항상 과거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제 받을 게 아니에요. 자꾸 받을 거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뭔가 열심히 해야지. 지성이면 감천. 성경은 절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받은 자의 자발적 감사와 찬양.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짓고 열심히 착한 일 하는 것 같이 보여.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 두 번째, 이미 내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는 자. 그 나머지는 가짜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 사랑스럽고 내 부모가 사랑스러우면, 내가 좋은 게 있으면 사람은 거기에 무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취미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무한 투자를 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야. 그건 뭐예요? 그는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은 복음이 전해질 때 병이 낫거나 귀신이 나가는 이런 좀 표적적인 이런 게 왜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때는 많이 나타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걸 좀 경험하라고 당시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 뭐냐? 예수님이 전도하고 다니던 그 공생의 기간, 그 기간은 여러분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에요. 신약도 맞고 구약도 맞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신약의 시작으로 오셨지만 그때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기록이 신약으로 오는 거죠. 그 당시는 제자들 사도행전 뭐 보면 바울 이 초대교회 때까지도 다 구약의 영역에 덮여요. 말씀의 은혜보다 구약의 영역으로 많이 덮여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치유와 축기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이미 성경이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림책, 여러분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다 그림으로 그려있죠. 오리가 이렇게 그려있어. 뭐 그러면 이게 오리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점점 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 그림책 이만한 건 이상한 거야. 오리 글로 써있죠. 하여튼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성경 안에 모든 것이 기록되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치유와 축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현혹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현혹 안 된다고요? 현혹 100% 됩니다. 제가 언제다 그랬잖아요. 기도원에서 집회에서 딱 한 명만 암 환자 치료되면 거의 대박 나는 겁니다. 대박 나. 그 원장님은 이제 벤츠로 갈아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야. 왜? 다 그게 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상 확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복음 선포해도 안 들려. 나 병 낫기 위해서 온 거거든. 누가 낫다며. 2명 3명 났어. 난리 나는 거지 뭐. 난리 나. 저는 왜 그런 거 안 일어나나. 그럼 여기 이 장소 모자랄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집회니 치유 집회니 하면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고 병 치유하는 것, 이거 다 사기극이라는 것으로 다 밝혀집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 그거에 오직 집중하고 환호하는 것을 볼 때 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 오히려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진리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못 봐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급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전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해서 이거 말씀 하나 붙들고 해외 선교 가서 병 고치고 죽기 사역을 꼭 해야만 성공한 선교가 된 것으로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복음은 하나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 물질을 엄청 트럭에 싸가지고선 도와주고 병 몇 번 고쳐주면 장대 예수 전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단체가 오면 먹을 거 주더라. 그리고 그 단체가 오면 약품 주면서 병 고쳐주더라. 여기에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러지 절대 믿는 거야. 그 당시에 이 말씀 이 이후에 뭐가 나오냐, 오병이어의 사건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성경 요 사건 뒤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거기에서 너희들이 배불러서 그러는 거지 나 쫓아온 사람 아니야. 이러고 명확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 밝혀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과 육체를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이제 어디로 옮기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 근데 우리는 안식에 관심 없거든요. 여기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역사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중학교 때 시절을 기억하십시오. 엊그제 같으셨죠? 엊그제. 예, 그럼 우리 가는 날도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거야. 뒤에가 엊그제면 앞으로도 그냥 하루 이틀이 금방 가요. 여기에서 아방공 싸우면 뭐 할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그러나 더 좋은 것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붙드는 자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교회도 말씀의 능력이나 구원의 기쁨보다는 병이 낫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구원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대로 이해되거나 또 깨닫는 자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사실 경험해 본 자가 없고 본 자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 좋은가 보다. 그러면 돌아서는 뭐예요? 왜? 맛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경험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땅의 것이 지식의 전부예요. 여기가 최고야. 죄로 인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버린, 그러니까 왕까지도 합시다. 그냥 내가 중심이 된 자아중심적인 삶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소원이고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거 안 믿어지면 정말 간구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하반부에 나타난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고을을 다스리는 일종의 영주, 또 주로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 정복한 식민지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왕이라는 그 권세가 있지만 왕보다는 조금 작은 왕이에요. 로마의 왕이라기보다 식민지 통치왕. 그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 있죠. 권세 있죠. 모든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자들은 많이 있어요. 뭐 법무부 장관, 또 무슨 뭐 하다못해 동사무소 동장도 줄반장도 다 완장차면 다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능력도 있습니까? 뭐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 그 능력 있지. 뭐 내가 가니까 누구 알아서 하니까 막 일사천리로 움직이던데. 능력 맞아요. 돈 많고 부하가 많으니까 능력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한번 보십시다. 부하가 10만 명이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사람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사람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뭐라고 말씀하냐?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다. 그러는 죽은 자야.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죠. 정령 죽으리라. 이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지배해요. 사망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애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구는 이 심장 뛰는 소리가 누구한테는 살아있는 소리라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무덤으로 가는 장성곡의 작은 목소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철학자가 있어요. 탁탁탁탁탁. 자라난다라는 것. 성장은 뭘 뜻합니까?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력이나 권세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둬도 죽어요. 사람 목숨을 왜 이렇게 파리 목숨 같이 쉽게 없어져요? 요즘 뉴스 보면 뭐 그냥 너무너무나 빨리들 죽는데 왜 그래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죽음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살릴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만 있고 능력이 없는, 이런 생명의 능력이 없는 이 세상 왕들은 참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왕은, 우리 아까 예수 우리 왕이 한 그 왕은 오직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참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와 그 능력, 당신의 그 능력을 동시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참 왕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 참 왕이며 왕 중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쳤지만 아까 분봉왕이 뭐라고 그래요? 와, 도대체 그들이 누구야? 아니 그 제자 12명이 누구야? 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쭉 나오다가 8절에 옛 선지자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 희한하죠. 분명히 제자들 12명이 가서 막 고쳤으면 와 저들이 저 무리들은 뭐야 이래야 되는데 누구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단번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표피적인 병 한 번 낫는 게 아니라 이런 진리를, 참 왕을 알아보는 자가 된다니까. 여러분이 언제부터 알아봤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서 세상 끝을 알아요. 와, 어떤 예언자보다도 여러분도 훌륭한 거예요. 세상 끝을 알아요. 그냥 뭐 내일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가 아니라 세상 끝을 안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나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의 소원이 성취되고 또 어떤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자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비록 나의 소원 성취가 시작되겠죠. 누구나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언약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내가 내 맘대로 믿는다. 또 내가 내 맘대로 그런 서로 어긋난 그런 오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언약책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그 어떤 기도를 한다 해도 성경이 뭐라 했어요? 내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내가 다 응답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데 그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원할 때 다 되죠. 내 아버지가 지질이 가난해. 그러면 갑자기 차 사줘 이런 얘기 나오겠어요. 근데 내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그러면 차만 사줘. 어떻게 빨주노초 파나 뭐 똑같은 걸로 세트로 사줄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요. 내 아버지를 알아야 돼.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는지. 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파송을 보내시며 주님은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첫째, 아무것도 가지가지 말라. 두 번째, 한 집에 들어가면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는. 세 번째,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서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으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전도 예수 전도단이라는 데서 거지 전도 이런 것들을 하면 돈 한 푼 안 가져가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막 가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또 전도 여행을 갈 때도 항상 보면은 이렇게 딱 필요한 여비 외에는 딱 그날 뭐 먹을 거지 막 여망 딱 해갖고 회계한테 맡겨놓고 그러면서 이제 막 어렵게 배고프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계가 어디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빨고 있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이제 그 팀은 어디서 났냐 그 돈이 왜 너들만 먹냐 이러면서 우리가 아이스크림 하나에 두 발 당수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모든 거다 은혜 고모다 필요 없어. 이런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게 사실 진정한 무슨 의미 때문에 이런 거. 정말 하나님께서 뭐 왜 이렇게 돈을 가져가지 마라 뭐 이런 건가.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기 아무것도라는 것은 지팡이, 배나 양식, 떡이죠. 다음 돈, 두벌 옷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이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마가는 지팡이는 금기 물건에서 빼고 있어요. 지팡이면 가져가 이러는 거단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에는 두벌옷을 가져가지 말아라 그러는데 마가복음에 뭐래요? 입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다를까? 공간복음은 분명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지만 그 대상이 다릅니다. 내가 내 아들한테 쓴 편지가 다르고 부모한테 쓴 편지가 달라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와 같이 유대인과 로마와 이방인들에게 쓴 대상이 달라요. 마태는 유대인에게, 마가는 이방인에게, 특히 로마인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풍습과 이해를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지팡이는 여행자들에게 피로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 동물이나 도적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유대의 선생들이 이 지팡이를 자신의 권위로 또 어떤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가지고 다닌 자들이 있었어요. 선생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금한 거예요. 굳이 그거 가져가지. 그게 아니라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나 선생이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은 우리가 유대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고대 근동에는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종교적인 활동을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선생이나 그런 지식자, 지혜자, 그런 선지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논리나 지식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들로부터 호의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점도 쳐주고
복도 빌어주고, 그래서 돈도 받고, 또 먹을 것도 대접받으면서 그 동네에서 한동안 또 이렇게 머물러 살아가기도 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히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그래서 보면 지팡이들은요, 그 마법사들이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마술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마법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병도 낫게 하고요. 또 그런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추앙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병도 고치고 능력을 해서 사람들이 막 글로 쫓아다니는데 사도들이 나타나서 그 병 고치는 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불치병 이런 것도 고치고 하니까 시몬이 뭐라고 하냐, 나 돈 줄게, 그거 좀 내 능력 좀 나한테 할래?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못하게 한 것은 그들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능력자 중에서 아주 큰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믿고 몰려들었던 것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또 이 지팡이에 대해서는요,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리게 해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팡이 그러면 권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하죠.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의 마술사들이 자기들 지팡이를 가지고 똑같이 했단 말입니다.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요? 그 세 번째 기적 때부터 마술사들이 쫓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이 흉내는 내긴 냈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다시 맑은 물로는 회복 못해요. 개구리가 올라오긴 왔는데 없애진 못해. 그래서 모세가 강을 다시 회복시키고 개구리를 다시 물러나게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하지만 동일한 능력이 못 되는 존재, 여러분 이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이게 마귀야. 그래서 하나님의 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7일째 안식한다고 그랬죠. 이 7이라는 게 원래 럭키 세븐 뭐 이러잖아요. 이 7이 하나님의 수예요. 표징적으로 10, 열은 뭐예요? 말씀의 수. 그래서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라서 꼭 10개 계명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율법 엄청나게 많이 생기잖아요. 10계명이라고 그러더니 뭐 이렇게 많아? 10계명, 10은 말씀을 얘기해요. 1000 완전수, 3 하나님의 수, 7 하나님의 수. 그래서 이 7에서 하나 빠진 거, 이게 뭐예요? 6이잖아. 그 6 3개가 모였어. 삼위일체를 흉내내. 이거 누구야? 마귀의 복에 666. 그래서 계시록의 짐승의 수가 666인 거예요. 근데 이 동물의 수를 또다시 사람의 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이 짐승이 바로 누구다? 우리 다. 요한계시록 13장 18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는 게 666 써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단입니다. 그 이마에 사단의 이름이 써있는. 이걸 우리가 무슨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하는 것으로 정말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이나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으로 발각은 돼서 창피하긴 하지만 엎드리게 만들지 두려움에 덜덜덜 떨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경외함은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름이 666,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 지우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요한계시록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여러분의 이마에 이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김종유가요 옛날에 대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참 말씀을 전하면서 잘했는데요 이러면은 저는 그냥 바로 깨끗하게. 우리는 항상 무슨 이름으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딱 가도 이렇게 보고 예수 이름이 있네. 아이고 내 아들 이름 있구나. 일로 와. 이러는 거지. 예하고 뒤에 정육으로 야 너는 아니다. 요 놈들이 뭐라 그래? 저쪽 바깥에 끌려나가 이를 갈더라. 이를 왜 갈겠어요? 지가 뭔가 한 게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 억울하다는 거지. 그럼 성경의 내용은 약간 이렇게 아주 그림책 같으면서도 실질적이에요. 여기서도 14만 4천 나오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하나님의 수 12제자 교회의 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완전수 1000. 그럼 어떻게 돼요?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야 신천지든 구천지든 날라리든 와서 얘기해도 그래 너나 많이 믿어 이렇게 되는데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와, 왜 우리 목사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줬지? 야 대단하다 이러고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그런 지식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너 14만 4천에 들어있어? 이러면 들었나 안 들었나? 여러분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14만 4천도 역시 하나님의 수 7 이렇게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상징적인.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거짓 선지자나 세상 선생들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돈을 받거나 그리고 부잣집을 전전긍긍하며 옮겨다니면서 먹고 사는 자들과는 분리시키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마법사나 미혹하는 자들과는 다름을 보이기 위해서 병자들 중에서도 늘 불치병, 못 고치는 자,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광인, 미친 거라사 광인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복음 전하는데 꼭 병이 치유지고 귀신이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구나 신약에는 병 안 고친대 끝 병 다 안 고쳐. 요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왜 제한을 해요? 인간이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 너를 내가 제 사랑해서 고치고 싶어. 그럼 고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린 아멘 하면 돼요. 여러분 아내와 남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뭘 훈련을 받고 가느냐? 이 순종을 훈련을 받고 가는 거예요. 나 이거 불공평한데요? 왜 쟤는 고치고 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우리 늘 그렇잖아. 쟤는 나는 왜 이러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요. 그리고 이 지혜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된 자는 어떻게 돼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제 날 살리신다는데 뭐 괜찮아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내가 감당할게요. 이게 영광 돌림이에요, 여러분. 축구골 한 대 놓고 영광 돌려. 미스코리아 막 반스 입고 영광 돌리 이게 아니라 그건 지 영광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 안에 내 삶을 힘들고 어렵고 왜 난 착하게 사는데 쟤보다 왜 이래도 하나님이 하려면 할게요. 뭐 이제 금방 끝나는데요. 어저께 중학생이었는데 뭐 내일이면 갈 텐데 뭐 그냥 살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에요. 이게 아니니까 싸우고 팍팍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쟤는 나보다 더 좋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거예요. 치유하실 거예요. 붙드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은품인 마치 키고리 같은 거. 자동차를 사면 주는 키고리, BMW 키고리,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교회가 모두 모여서 그 키고리 받자고 열광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거 말고 내가 더 큰 거 준다는데.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자가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결비하신 겁니다. 두버릇을 가지지 말라, 두버릇을 입지 말라, 이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 당시 유대 평민들은 오로지 옷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거 평생 입었어요. 그래서 그
바디메오 거지가 옷을 벗어 던지고 갔더라고. 평생 지 전 재산 다 갖다 던진 거야. 우리는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걷어 던지고 그러면 이 속옷이 없어. 다 더운 지방이고 건조한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무슨 팬티 입고 런닝샷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짠 거 위에서부터 한 통 끝. 소변 볼 때 얼마나 편해. 그러므로 두 벌 옷, 속옷을 입은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나에게 차별을 주는 거예요. 나는 잘나 고급 이런 거죠. 위화감을 주고. 복음의 목적이 마치 이런 불을 갖게 되는 것으로 그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선교 가요. 항상 보면 못 사는 나라 선교 가. 예. 그러고 나서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살아. 이런 얘기 저도 해봤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는 거야.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더 배우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복음이 더 잘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린 전도 갈 때 너무도 참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는 것 자제해야 돼요. 순수한 복음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때는 괜찮아요. 자, 마지막으로 영접치 않는 곳에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여기서 성이란 고을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마을의 어느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한다면 그 성을 떠나라.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으라는 거예요. 이 발에 먼지를 떠는 것은 유대 종교적인 습관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방인을 부정한 자라고 해서 구분해요. 그래서 이걸 거룩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네들은 버림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구별됐어. 이런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과 택함으로 선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지나가 여행을 하다가 다시 유대 지역을 올 때 그때 신발을 벗어서 다 텁니다. 왜? 이방 땅에 있는 먼지가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 예. 절대 이런 부정한 흙이 유대 땅, 이 거룩한 땅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까 습관을 따라 산다고 그랬죠? 바로 이런 유대 습관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라. 똑같이 해라. 그게 아니라 이 말씀 뒤에 그 행위의 진위가 나타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맨 끝에 그들에게 증거 삼아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록 행위는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복된 소리는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류에게는 복된 소리, 구원의 소리, 생명의 소리가 되지만 어떤 부류에는 어떻게 돼요? 멸망, 죽음의 소리,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라사 광인의 귀신이 한 말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며 귀신이 뭐래요? 나와 상관 있느냐?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게 나와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왜 나 괴롭혀? 딴 데 가서 저 사람들을 구원해. 이게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마귀의 소리라니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아무리 원해도 마귀가 딱 붙들고 있는 걸 하나님이 끊어주지 않으면 그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기도 내 마음대로 못 낳는다니까. 택함받지 못한 자, 즉 이마에 아직도 666의 마귀의 이름이 새겨있는 자는 이 복음이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파견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당부와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제자들이 마을에서 복음을 들어달라고 빌었습니까? 구걸했습니까? 그 마을에서 봉사를 하면서 좋은 인상을 남기면서 먹을 것 갖다 주면서 그리고 시쳇말로 그들을 꼬셨습니까? 마을회관도 지어졌어요? 우물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봉사와 도움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들의 호의를 보였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 주면 와르르 몰렸다 선물 끊으면 다 싹 빠져나가요. 그들이 가난으로부터 병듦으로부터 벗어나게 지원해주고 병을 치료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거기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사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도하는 자는 당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복음을 받지 않고 심지어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발에 먼지를 털어 증거 삼고 나옵니다. 좋은 것을 전해주는 자는 절대 굽신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대접받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늘의 복된 소리예요. 하늘의 선물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는 오늘날 교회 우리들에게 이어집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의 부활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 되신 여러분 안에 하늘의 그 비밀, 그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복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때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찬송하는 자로 나오더라 이야기가 바로 이 성도의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승리를 버리는 자는 없어요. 메달을 줬는데 메달을 버리는 자는 없어요. 메달을 간직하고 깨물어보고 비벼보고 이게 사실인가 꼬집어도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미 머리에는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새겨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로 세상에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 비굴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결코 우리를 그냥 고통받는 자리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문을 열어주십니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꼭 손 꼽아야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픈 자리, 힘든 자리 늘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당신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의 보살핌, 도우심, 치유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